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기도와 연관해서 살펴봤습니다. 1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데 반해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 구한다고 우리 먹고 사는 거는 기도 안 하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나와 내 가족들 이 범주 내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먹고 사는 하나님의 뜻은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우리 모두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 우리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수준이라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또 뭔지 2장 10절에 밝히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우리를 만드신, 구원했다는 게 부족해가지고 바울은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살려냈다, 우리를 세웠다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바울 서신에 이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온전하다는 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2장 1절로 9절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2장 10절인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선한 일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쫓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던 일의 반대가 선한 일입니다. 복잡하죠. 바울 그 문체는 엄청 길죠.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길게 끌어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것에 그냥 몰입하는 이 여기에서부터 반대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3장, 4장, 5장, 6장에서 밝혀놨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기.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기.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가난한 자를 돕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대신에 네가 손으로 부지런히 노동해서 그 소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기. 덕을 세우는 말만 하기.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를 버리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것은 말은 입 이름조차 부르지 않기와 같은 것들이 이 선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계속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둘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각자가 서로 하나가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입니다. 4절에 몸이 하나다. 몸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이고 5절에도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남남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또 많이 썼죠. 함께. 2장 5절에 보면은 함께 살림을 받고 2장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6절에 함께 지음을 받았고 22절에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여러분 상속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형제가 됐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서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DNA를 똑같이 갖고 있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제가 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헷갈립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 우리 집사람도 우리 시동생한테 전화 오면 남편의 음성인지 시동생의 음성인지를 잘 몰라요. 말조차 닮았어요. 말. 성격도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구조도 비슷하게 생겼다. 왜냐?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장 8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됨을 위해 실천한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선한 일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 악독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도와야 됩니다. 도덕질하면 안 되죠.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 곧 하나됨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 5장에 쭉 나오죠. 가정과 세상 축소해 놓으면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정과 직장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 주면 헷갈리기 때문에 각각 한 개씩 기가 찬 규칙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내에게는 뭘 줬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를 주는 법을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경하고 순종하고 아비는 부모는 자녀를 어이없게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부자지간에 하나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상정과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겁니다. 이들에게도 각각 한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많은 걸 주시지 않았어요. 한 개씩만 줘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준 것처럼 자신의 모든 걸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죠. 이 두 법만 있어도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일주문처럼. 기둥 두 개밖에 없는데 100년, 200년, 500년 뭐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만 끄떡히 서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날아가고 야단인데 일주문은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습니다. 두 개만 있어도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복종과 주는 것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도록 위해서 순종과 노엽게 하지 않음.
주종관계 서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죠. 다시 살림을 받고 다시 만들어진 성도가 서로 하나됨으로 온전한 가정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가 이 에베소서 주해를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강에서 제목이 뉴 소사이티,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서로 하나됨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인데,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됨을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됨은 히틀러나 김일성처럼 서로 다름을 묵살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나치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끔찍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랬지? 저기 보면은 엄청난 지성인들이 있는데 하이 히틀러 하고 손을 쫙쫙 내뻗는 거 보면은 기가 차죠.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씀짓하죠. 씀짓.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지금 뭔가 모이는 것 자체를, 뭔가 주의 주장 자체를 지금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아주 두려워한다 그래요. 누가 뭘 주장하고 나오면 저기 또 히틀러가 될 거 아닌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럽니다. 김일성이, 여러분 이 김정은이 뭐 회의하는 거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딱 들어서 동의하죠, 동의. 어쩌다 졸다가 못 들은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게 위험합니까? 왜 이게 이단입니까? 꼭 같은 옷을 입히고 줄을 쫙쫙쫙 이리 봐도 맞고 저리 봐도 맞고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그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꼭 같이 제복을 입히고 학생복을 입히고 똑같은 색깔 디자인을 된 교복을 입혀가 쫙 시원한 그게 하나됨이 아니고요. 기밑 3cm 똑같이 잘라가지고 꼭 같게 만드는 그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잉크물이 물에 비커에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 멋있게 풀리죠. 샥 춤추듯이 이렇게 와 예쁘게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잉크 물이 섞여가지고 잉크물이 되죠. 잉크물. 서로를 잉크가 수용하는 거죠. 이 물이 많은 물이고 잉크는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 잉크가 물이 자기 자리를 잉크한테 비워줘서 서로 같이 섞여서 하나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이사영 권사님이 당산 중학교 계실 때 저한테 밥 먹다 말고 목사님 재현이 공부 좀 신경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저녁에 10시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 신경을 썼거든요. 영어도 돼요. 영어도 되고 목회 활동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목사 영어도 되고 사회도 되고 국사도 되고 국어도 되고 국어도 다 돼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다 되고 뭘 요구하는지 다 되더라고. 딱 안 되는 과목이 2가지가 있는데 수학이 안 돼. 너무 어려워요. 중학교 2학년 수준만 되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하나가 과학이 안 돼요. 과학은 전부 다 몽땅 실험이야. 왜 이게 섞여서 흰 연기가 나죠? 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근데 학교 가서 실험하고 배워와서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제가 가르쳤는데 그때 산성과 염기성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하나 나왔어요. 산성하고 염기성. 지금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배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것도 했더라고. 근데 그건 실험을 해서 색깔로 물체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수준쯤 되니까 그게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문제, 물체가 아니고 이온으로 가는데 재밌습니다. 이 2개는 함께 섞으면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어버려요.
네, 산성 이온이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을 잡아먹어버려요. 양이 많은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수소, 염소, 염산을 물에다 갑자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폭발. 열이 갑자기 올라가지 화상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선생님이 전문가가 붙어서 이렇게 잘 천천히 묽게 만들어서 뭐 실험을 내야 되는데 서로 성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충돌해서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맞습니까?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 폭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잘못됐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는 잡아먹어서 자기 세력을 키움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러나 하나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면 자기 자리를 비워줌으로 수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덕을 세우는 말, 용서하는 것이나 악독, 노함, 분냄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행위죠. 상대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 7번 용서하라. 이런 것 7번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줄이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됨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 이게 선한 일입니다. 부부 사이를 보실까요? 여러분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지금은 실종되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왜 복종해야 돼?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아래 둔다는 말입니다. 둔다는 말이에요. 둔다. 내 위치를 아래에 둔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다고요?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어야 합니다. 이 준다는 말이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걸 다 줘야 돼. 조금도 남기면 안 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뭘 줬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주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포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복종과 항복도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5장 35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 결혼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를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 부모와 이 결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항복하는 것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 여기 합한다는 말이 쪼개서 붙인다는 말이에요. 쪼개서 붙이도록 하는 것이 악교 풀리죠. 악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악교로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붙입니까? 안 붙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교 풀로 붙이기 전에 뭘 하죠? 대패질을 하고 사포질을 해서 끄트머리를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악교로 쫙 붙여야 붙죠. 쪼개서 매끈하게 해가지고 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을 쪼개고 아내를 쪼개고 자기 걸 쪼개내고 비워내가지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항복하도록 그래서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결혼제도 신비로운 비밀이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두 가지 비유가 있죠. 두 가지 은유를 두 가지 쓴 다른 은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은유가 요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은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죠. 집. 하나님의 집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각각 살아있는 돌이 돼서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각각 살아있는 돌들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거. 어느 정도로 깎게 되죠? 옆에 사람하고 동서남북으로 누구와도 화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깎아내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깎이는 걸 말해요. 내 자신을 깎고 수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됨이고 그게 부부 사이의 비밀입니다.
자기 거 그대로 갖고 있어갖고는 하나가 안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를 보실까요? 여러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는 것 역시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은 그냥 순종이 뭐 이렇게 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보면은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별로 개념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아래 듣는다. 이게 결합된 말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아까 복종은 아래 두는 걸 말하고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걸 말합니다. 듣는 거. 공경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또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냐? 잔소리의 정의. 잔소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잔소리가 뭐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화내서 강요하는 것.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치고 옳지 않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강요하는 겁니다. 강요. 욱박지르는 겁니다. 그것도 화를 내가지고 해라 그러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쩝니까? 그게 상처가 돼서 듣지를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강요하지 않을 때 그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국 관계로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비움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몰라가지고 막 강요하죠. 강요. 옳은 말이니까 이건 뭐 그냥 퍼먹이도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도망을 가고 부모에 대한 애정이 다 식어지고 담을 쌓고. 우리 집에 아이 하나는 기가 차게 이 아버지의 강요를 잘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하나 배웠어요. 강요하면 그래 볼까? 그래 보지 뭐. 결혼 빨리 하거라. 그래 보지 뭐. 더 이상 요구를 못해요. 그래 본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 말이에요. 참 소통되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참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단절됐는지. 주종관계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잘 정의했죠.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게 주님께 대하듯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이고 하나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자기 비움으로 자기 희생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비움과 희생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항복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상처 주지 않는 말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참 죽기 전엔 계속 이제 자식들에게 고백해야 될 일이 제가 보니까 셋째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첫째 둘째한테 상처를 참 많이 준 것 같아요. 잘한답시고 막 강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딸 가운데 상처와 분노가 한 번씩 이래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깜짝 놀랍니다. 주인과 종을 주님 대하듯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나 하나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평생 면박 수행이죠. 벽을 보고 수도 고행을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은 평생 염주를 잡고 돌린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처럼 그 사람들 참 가상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티베트 중앙에 가면은 사원이 있는데 그 법종이죠. 법 안에다가 말씀을 자기 법을 열어놓고 돌리는 거죠. 읽어야 되는데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막 돌리고 가죠. 그 긴 걸 쫙 손으로 훑어가잖아요. 그럼 빙빙빙 돌아가 다음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리고 그걸 평생 그 종을 돌린다고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성령 충만한 바울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거라.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 이거 주님을 본받는 일인데, 이 주님을 본받으라 하기 전에 뭐 단서가 하나 있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죠.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내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혀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의 신분과 존재를 예수님만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아니고는 네가 안 돼요. 자기를 비움이라는 것이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비워내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2절 밝히고 있는데 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따른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림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이를 따라가야 돼요. 이를. 그러므로 우리도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주인과 종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버림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문이 생기죠. 내가 누구기에 주님처럼 자신을 버림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는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참 부담스럽죠. 짐이 되죠. 와, 둘의 교회는 노목사는 맨날 그런 설교만 하냐. 다른 데 가니까 복받으는 설교도 하고 뭐 병 고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약 하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거 좀 하지. 근데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말고 다른 거 있는 거 보셨어요? 주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아, 그게 본질이라면 그건 늘 하시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홍해를 100번 가르는 것보다 더 귀한 네 자신을 가르게 한다. 네 자신을 쪼개서 옆에 사람하고 화합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를 한 번 가르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종업원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버리고 우리를 얻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면 2분의 1이 되고 세 사람을 만나면 3분의 1이 되도록 n분의 1이 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온전한 나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뭘로 충만케 하죠?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몸된 교회라. 이 몸된 교회가 뭘 하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충만케 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n분의 1이 돼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두 사람 만나면 2분의 1이 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지금 만약 이 비밀을 정치권의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국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네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이렇다. 아, 그런데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쓸데없는 정쟁하느라고 시간, 물질 낭비하지 않고 그게 복지비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2분의 1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깎아주셔서 서로 하나 되도록 해주실 거야.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약속처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